은혜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사랑하고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네, 하나님이 성벽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부흥입니다. 영적인 성숙입니다. 성벽 재건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느헤미야 1장에서 6장까지 보면은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게 되겠죠. 7장에서 13장까지 이제 마지막 장까지 보면은 예스라가 나옵니다. 예스라. 이 느헤미야가 정치인이라면 에스라는 종교인, 신앙인이었다. 느헤미야가 정치인이면서 신앙이 아주 투철했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조국에 대한 신앙을 염려를 많이 했어요. 정치인이면서 신앙에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투철했다. 에스라는 신앙인이었는데 정치적인 영역도 또 아주 탁월해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성벽을 건축하고 한 사람은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았어요. 사람은 다 다르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을 내가 했으니까 내가 최고다가 아니고, 내가 말씀을 강론했으니 내가 최고다가 아니고, 너는 은사가 그쪽에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는 또 이런 쪽으로 쓰임받고, 그래서 서로 은사를 존중하고, 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마음이 안 맞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연합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걸 잘해요. 국가의 이익이라면 싸우다가도 바로 하나가 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내가 저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아, 저 사람하고 손 씻고 같이 하는 게, 남녀전도에 같이 하는 게 불편스러워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그걸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연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감정을 내려놓고, 기분 나쁜 거 내려놓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져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감당했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부흥, 심령의 재건을 위해서 사역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기 약 14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그러니까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온 거예요. 14년 차의 기간의 차이가 있어요. 오면서부터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또 하나님을 멀리 하는 그런 모습을 다 보았어요. 성벽 건축은 생각도 못했는데 14년 후에 귀환한 느헤미야가 아주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완성을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예부의 침도 와가지고 안전한 가운데서 이제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이렇게 리더십도 다 다르지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성벽 재건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 다 다른 것처럼 교회에도 다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안내를 잘하는 사람, 운전, 새가족, 찬양, 교사, 교회에 수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지금 주방에도 땀을 뻘뻘 흘리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집사님 힘들지 않아? 그런데도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대요. 어쩌면 좋아요, 땀을 그렇게 흘려도. 그런데 여기 하나만 땀을 흘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일날 와서 무슨 땀을 흘리냐고. 그런데도 흠뻑 젖었는데도 시원해요, 목사님. 아주 그냥 땀이 조금 나기 전에는 그런데 한번 확 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 괜찮아요.
비 맞을 때도 그렇잖아요. 조금 맞을 때가 이상하지 다 맞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즐겁게 일하니까 그러죠.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지나간 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아, 올림픽이 오늘 다 끝나니 이제 무슨 재미로 살지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올림픽을 엄청 많이 봤나 봐.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그래도 우리 목회자인데 올림픽 가지고 즐거움을 삼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같이 농담하면서 아직도 골방을 잘 지키고 있지요. 기도의 골방 서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여러분, 진정 세상에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지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데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 한 주간에 그 말씀이 꽂혔어요. 예, 본문을 보면은 또 이제 8장에 보면은 수십 번을 읽죠. 예, 계속 읽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은 다 만날 때마다 좋아요. 그치요? 내가 좀 감정이 상한 사람은 만나는 게 싫어. 같이 차 마시는 것도 싫고 밥 먹는 것도 싫어.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기뻐요. 즐거워.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늘 주님 생각해야 돼. 사나 죽으나 주님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게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으듯이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사역에 지쳤어요. 아우, 사역에 너무너무 힘드네. 지쳤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앙망한다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을 사모하는 거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고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하신 일 제일 큰 일은 뭐예요?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내 온갖 죄를 위해서 다 죽어주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구나. 죽을 몸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예수님,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죄값을 다 완불해 주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저께인가 서울대병원에 가서 말기 암 환자 있어서 누가 부탁을 받아서 갔어요. 가서 한 40분, 30분 쫙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영접까지 다 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정말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예. 이제 얼마 한 2개월, 2, 3개월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무슨 호수가 몇 견지를 몰라. 모든 게 작동을 안 해. 몸이 오장육부가 다 무너지네. 복수가 차오르면서 잘 듣고 제가 이제
집사님 몸 관리 잘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빠이빠이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더라. 오늘 주신 말씀 날카롭게 제 죄를 다 지적하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잘하시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실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얼마나 아멘 아멘 잘하는지. 오늘도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낭독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우리도 성경 봉독할 때 일어나지요? 초대교회 또 말씀을 봉독할 때 다 일어났어요. 앉아서 듣기에는 너무나 거룩한 말씀, 위대한 말씀, 경건의 말씀이에요. 서서 있는 거죠. 어르신네가 와서 뭘 주는데 앉아가지고 받는 것보다 일어나서 받는 게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앉는 것보다 일어나는 것, 일어나는 것보다 두 손을 드는 것, 두 손을 드는 것보다 눈물을 흘리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경건한 것은, 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은 통곡을 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버려진 인생을 구원로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자, 성벽은 다 완성을 했는데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다 일은 열심히 했는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이게 뭐지? 찬양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차도 하고 뭐 별 사역을 다 했는데 안내도 하고 마음이 허전해. 예,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멋진 장면이 나와요. 학사이며 제사장인 서기관인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이게 정말 멋진 장면이에요.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말씀 좀 가져오십시오. 에스라 선지자요, 우리에게 좀 읽어주십시오. 너무나 마음이 갈급합니다. 52일 동안 말씀을 못 들었어요. 52일 동안 성벽을 쌓는 데만 힘썼어요. 먹지도 못하고 총과 칼을 피해가면서 막 사람들의 반발에도 52일 동안 죽도록 일했어요. 그러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면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즐거워야 되는데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그 영혼에 공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새겨지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갑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축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레마로,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 내 영을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낭독을 할 때요, 에스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13명이 있었어요. 13명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전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낭독을 했어요. 그럼 몇 시간이에요? 오전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낭독을 했어요. 몇 시간이에요? 예, 대답해 주신 분 정말 감사해요. 예, 같이 호응한다는 거잖아요. 예, 6시간 동안을 서서 말씀을 듣고 서서 낭독을 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어졌으면 한 사람도 가지 않고. 그래도 우리 비전교회에서 주일날 6시부터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성경을 낭독하겠습니다. 다 서서 들을 테니 6시간 동안 이제 들어야 됩니다 했을 때 몇 사람이 남을까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아주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시간 여행을 잘해야 된다. 그 시간 여행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430년 만에 광야 40년의 훈련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명기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들어가거들랑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짓고 배가 부르고 따뜻한 집에서 살고 양식이 풍성할 때 꼭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과거로 시간 여행을 가야 된다. 애굽에 있었을 때 430년 동안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했어요. 시간 여행을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에 왔잖아요. 하나님도 40년 동안 다 먹어주고 입혀줘서 훈련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좋은 신앙의 제품을 만들어서 좋은 그릇을 만들어서 요단강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갔잖아요. 그 우기 때 요단강이 제사장이 발을 딱 밟는 순간 흐르던 물이 멈췄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건너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여러분 할례를 해가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고 정말 지금으로 치면 부자로 살았잖아요. 그랬을 때 한 가지만 잊지 말아라. 과거에 430년 동안 종되었던 그 노예 생활을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신앙인들은 시간 여행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우리나라에 속되면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너무 그냥 빈약해, 그 말로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있었던 팩트야, 사실이에요. 그 애굽에 있었던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종의 신분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제사 안 받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족하게 산, 그때 꼭 잊지 말 것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을 완성하시고 구약에서 말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사건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7월 초 1일을 얘기하는 거죠. 올삭되어 있던 것 같아요. 에스라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중대한 결심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누구냐면 아론의 16대 자손이에요. 영적으로 뼈대 있는 집안이죠. 아론과 훌 아시죠? 아론 제사장, 대제사장. 거기 16대 자손이 에스라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왜 나라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정말 속된 말로 개고생하고 살아야 되느냐, 왜 노예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는 작정을 했어요. 연구를 많이, 가장 성경에 정통한 인물이 많이 있지만 에스라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신학원이 있을 정도로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버린 게 가장 그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이유다. 나라를 잊어버리고 돌아와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선미루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이방 민족을 전쟁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깨달은 말씀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작정은 정말 참으로 훌륭하고 고귀한 결심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니까 정말 선교사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부흥회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큐티를 잘 안 가르치는 게 제가 좀 아쉬움이 나요. 한국 교회사를
열심히 공부를 해봤어요. 얼마 전에서야 몇십 년 전에 20, 30년 전에 그때부터 큐티를 시작한 거예요. 아예 초장부터 매일매일 농사를 짓던 어촌이 누가 어디서 살든 매일 큐티를 하는 이 습관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사경에도 있고 부흥에도 있고 심령대부흥성에도 있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산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우리가 큐티를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사람,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영적 상태를 우리가 체크하면서 매일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했던 에스라가 돌아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가정에도 가장이 큐티하기로, 말씀 매일 보기로 결단하면 가정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또 학생의 청년의 모든 선생님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가르치기 시작할 때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사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내내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자기 반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서 죽었던 그 영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마치 무디 목사님이 주일학교에 가서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약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러한 인물들이 우리 비전교회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직장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직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말단 직원인지 뭐 일반 평사원인지 뭐 대리, 과장, 부장, 이사 다 다르겠습니다. 사장도 있을 것이고, 그 한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 직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강조했습니다만 참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직장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 때 한 분이 있었는데, 부장이었었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그렇게 왜 그러잖아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은 쿵 막혔어. 아우 답답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유연하게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카리스마도 있고 다 섬기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마음을 잘 만져줘요. 이렇게 저기 이제 집사 때도 이제 신앙생활하면 그분도 집사였었어요. 부장이지만. 그래서 신집사니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러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신대리, 뭐 신과장, 신차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꼭 그분이 물어보는 게 힘든 일은 없어? 두 가지를 물어봐요. 회사에 힘든 일은 없어? 두 번째,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꼭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힘든 거는 얘기를 하면 그분이 알아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잘 이렇게 해결해 줘가지고, 그 피스메이커,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해가시고 직장 조직이 한 10몇 명 되는데 엄청 은혜스러워요. 좋아요. 그래서 뭐 채식 가도 술 안 먹어도 그냥 술 많이 먹는 분들이 신대리는 술 안 먹지, 예수쟁이지, 그래. 자기가 또 콜라도 따라주고 사이다도 따라주고 아주 그냥 어떤 때는 물도 이렇게 따라주면서 넘치게 따라줘. 물이나 잔뜩 먹으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참 좋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예수정의는 완전히 왕따가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지고 영적인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낯설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는 거 다 드러내고 그냥 편안하게 이게 일상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매스컴에서 왜 여러분 기독교를 잘 다루지 않는지 알아요? 은둔이야, 은둔. 수많은 기독교인이 1000만 명 되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왜 기독교는 텔레비전에 잘 안 나오냐면 다 은둔이에요. 감추는 문화야. 자연스럽게 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찾아오는 많은 그 올림픽 때도 그랬지만 히스기야 왕이 그 좋은 것들 뭐 무기 뭐 경제력 이런 거 자랑하다가 결국은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면은 포항제철도 좋고 뭐 삼성전자도 좋고 다 기업도 좋고
그 다음에 유명한 데도 좋고, 그 다음에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좋고 다 좋지만 한번 교회에 데려와서 예배의 광경을 보여준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우리나라 정말 건강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그런데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믿는 크리스찬이 있고 여호와를 자기 나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의 시편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면서 이 대한민국의 축복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백성들이다, 우리 크리스찬마저도 교회 한 번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가요 한 해에 선교비 뭐 NGO를 통해서 나가는 돈이 1조 5천억이 됩니다. 그럼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지금 그 우리나라가 한류가 일어나는 아주 토대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선교예요, 선교. 전 세계 가난한 나라에 대한민국 교회가 안 가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하면 다 웰컴이야. 어디를 가든지. 왜? 다 나누어 주고, NGO 단체를 통해서 계속 학교도 지어주고, 나무도 주고, 동물도 사주고,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도 NGO 이사장을 했잖아요, 글로벌 비전. 그러니까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예배를 드리는지 해서 이것의 영적인 영향력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하는 것들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도 같이 묶어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 어떤 일을 해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미국의 뉴욕이나 이제 워싱턴 그쪽으로 이제 세미나를 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만나요.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집회가 다 끝나, 세미나가 끝나 밥 먹어, 그 다음에 차를 마시러 가요. 그러면 찻집에서 동일하게 얘기를 해. 저는 20년 전에 미국 갔고, 나는 30년 전에 와서 뭐 세탁소부터 시작을 해서 다 안 한 게 못하는 게 없어. 청소소부터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자동차를 처음에는 임대를 냈다가 렌트를 했다가 샀다가 자기가 직접 사고, 집도 이제 월세를 살다가 자기가 사고, 대저택도 사고, 이런 얘기까지 다 하는데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가슴이 아파요. 죽어라 미국 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동차도 좀 좋은 거 사고 집도 대저택에 사는데 이혼을 하고, 자식들은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는 말썽꾸리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녀들 문제, 이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미국에 이렇게 와서 고생을 했는지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다 신앙 안에서 잘 있고 나름대로 다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가운데 덜그러니 내가 고생해서 남은 물질만 좀 남아있으니 마음이 허전하고 힘든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 다음 세대 2세 3세대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손에 꼽을 정도야.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최고의 복인데, 그렇게 직장생활 새벽부터 별이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다가 평생 40년을 그렇게 살다가 했는데, 이제는 여기저기 아프면서 봤는데 뒤를 돌아보니 자녀들은 다 호랑방탕하고 타락해 있어.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럼 죽을 날은 가까워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서운하고 아쉽겠냐 이거죠. 그래서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문, 하나의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 앞에 광장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에 다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성경 봉독을 하면 우린 다 일어나서 듣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분들은 대특권이에요, 특권. 내가 읽은 말씀이 여기에 낭독이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에요. 목소리 좋으신 분은 이성호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거, 진리에 대해서 목이 타는 갈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이 많이 오고 이제 수분을 많이 이렇게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 목이 말라요. 이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시편의 말씀은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입을 열고 우리가 너무 목이 마를 때 이렇게 먹는 것처럼 헐떡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잠긴 사람들입니다. 깊게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많았던 사람은 세 가지가 특징입니다. 말씀에 깊이 동치미가 다 겨울 내내 이렇게 숙성이 되면 맛있는 것처럼 말씀에 깊이 잠긴 사람들, 기도를 깊이 한 사람들,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 승리한 인물들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받으니까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아멘은 과연 그렇습니다라는 긍정과 순종의 의미를 지니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소리를 들어보면 그 교회의 영성을 알 수 있다고.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멘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요, 귀로. 그러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고 순복되는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이 에스겔이 합작을 해서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 정말 말씀을 가르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신학자인 그 전 세계의 그 벤자민 어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눈으로 읽잖아요. 그리고 이제 낭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많이 읽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다독을 자랑하지 말고 정독을 통해서 깊이 본 것을 내게 받아들인 것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멸망하지 않는데요, 예수 믿으면 영생의 복을 주신대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힘 빠졌을 때, 정말 힘들 때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주일을 보낼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된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다 그랬어요. 너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은 어디로 이어져야 되느냐?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탄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호로 이어져야 돼요. 무슨 구호?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다니요. 또 감동으로 이되면 행동으로 이어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감동이 오면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성경을 붙들 때 그때로부터 당신은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당신을 붙들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며 그것이 성경 공부의 완성이다. 내가 성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를 붙들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붙든다는 의미는 요소마다 상황마다 생각나네요. 근심을 할 때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 염려할 때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사업이 망했을 때,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질병을 당했을 때,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여러 가지 고민에 빠졌을 때 거기에 적저조세의 말씀을 생각나는 거, 생각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18절에도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러면서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말씀 대잔치가 열린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는 즐거움을 만끽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 세상에 걱정 근심할 일 많이 있고 고난과 시련,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는 즐거움을 절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흔들리는 한국교회를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잘 알아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다시 재부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마다 화장실에도 어디에도 다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암송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암송하세요. 하루에 너무 힘들면 암송 카드가 한 수십 장 되잖아요. 빼세요. 하나만 가지고 다 여기다 넣고 다니세요. 그리고 계속 하나만 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보세요. 하나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수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제가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간증을 했잖아요. 그 대학 총장이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머님의 친구들이 신앙이 좋아서 로버츠에게 문병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버츠야, 요한일서 3장 2절을 한번 계속 10,000번만 암송을 해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할지니라. 이것을 10,000번을 여러분 암송하고 외웠더니 그 다음에 저녁에 밤을 자는데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확 몸이 뜨거워지면서 그 모든 질병이 싹 사라졌어. 평생 하나님을 간증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평생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우리의 가정